오늘은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에 용기라고 하는 품성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르치는데 중학생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전철에서 떠들고 장난하는 중학교 아이들을 나무라던 어르신이 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그러한 사건도 있고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로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나무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나가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참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극한 상황에 닥칠 때에 이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결단력일 수도 있고요, 행위일 수도 있고, 극한을 뛰어넘는 초월자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사업을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는 용기가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그 한 예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용기는요, 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환경을 초월하고 과감한 결단성과 행동력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예화에서도 보셨지만 이 용기는요, 담대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용기 있는 믿음 생활, 용기 있는 신앙 생활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3년 동안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오늘 매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담대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요, 용기 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편승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공을 받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은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2명의 선지자,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질이 못 살고 궁상맞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흥왕하고 승승장구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용기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대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거든요. 모세와 같이 광야의 삶을 하면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삼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순순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러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를 꿰갖고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 얘기했다가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니까 여호수아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를 살살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꼬시셨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른손 붙들어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해주겠다라고 살살 구슬이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요,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사람을 의지했다면 결코 공생애를 이루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용기 있게 그의 공생애를 완수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있게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지만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요 말씀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처해 있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이겨나갔기에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용을 가지고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될 때 용기 있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용기가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모든 말은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될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나의 뜻은 이거이지만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내가 나의 것을 거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일, 옳은 일, 선한 일이면. 그러나 요 참 용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거두어 들여질 때도 참 용기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참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내가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아니면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 참 용기를 점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시류에 편승하고 여론에 휩쓸리고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바른 믿음의 용기, 바른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바른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와 아니오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닮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기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름다운 용기를 간직하시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바른 일, 옳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